저번 주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레위가 예수님이 레위를 만나고 레위를 부르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은혜의 현장, 그 예수님이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신 후에 그 은혜의 현장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00년경에 이탈리아 화가 카르바지오가 오늘 우리 본문에 그 내용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이 그림의 제목은 성 마태의 소명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배경은 어두컴컴한 이 세관, 이 텍스 컬렉팅 부스의 장면이고, 그리고 보면은 레위와 그 레위의 동료들이 그 테이블 위에서 돈을 세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그림 오른쪽에 빛이 들어오면서 강한 빛과 함께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긴 설명 없이 손을 뻗어서 한 사람을 포인트하죠. 바로 세리 레위를 정확하게 지목하십니다. 이 그림의 포인트는 이 레위의 표정과 또 손짓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가락이 자신을 향하자 너무나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이 검지손가락으로 자기의 가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는 마치 이렇게 묻는 것 같은 표정입니다. 저 말입니까? 저 같은 사람도 부르시는 겁니까? 지난주에 나눴듯이 당시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빠는 그런 기생충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리였던 레위와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선생이신 예수님이 이 텍스를 컬렉트하는 이 세관 부스에 오셔서 바로 레위를 지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의 이 손짓은 나는 자격이 없는데 왜 나인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라는 그 충격을 받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의 스캔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0절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레위처럼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정죄함으로써 반응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초대를 아직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레위의 옆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의 현장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레위의 반응이고, 둘째는 바리새인의 반응이고, 셋째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봤던 이 그림 속의 레위처럼 저 말입니까? 라고 묻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레위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레위의 반응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받은 자는 기쁨으로 받은 은혜를 나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12장이 아니고 2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자,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을 보면은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잔치의 원어는 도케라는 헬라어인데 공식적인 연회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한 것이 그냥 즉흥적인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저랑 친구 몇 명이서 이렇게 모여서 밥 먹을 건데 예수님 한번 같이 먹으실래요? 같이 오실래요? 이렇게 그냥 캐주얼한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되고 준비되었던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약간 그 베벌리 힐즈에 있는 그런 리츠 칼튼 그런 호텔에서 그런 버룸을 빌려서
한 200명, 300명을 초대한 그러한 화려한 연회였다는 것입니다. 막 1인당 뭐 한 15만 원짜리 하는 그런 코스 요리가 나오고 와인잔이 뭐 무제한 제공되는 그러한 파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루 저녁에 그런 회식비로 어쩌면 수천만 원 혹은 억 단위의 돈을 한 번에 일시불로 긁은 거예요. 근데 이 레위가 이 거대한 이 화려한 파티에 누구를 초대하나요? 세리와 죄인들, 즉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죄인이라는 용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관점에서의 그 죄인들입니다. 율법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여기에는 매춘부도 있겠고 도박꾼도 있겠고 술 주정뱅이도 있겠고 또 고리 대금업자 등 그렇게 사회적으로 명백히 그런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 보는 그 율법과 그 장로들의 그 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 그러한 서민들까지도, 예를 들어서 생계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엄숙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정결 예식, 항상 깨끗해야 되는 그 예식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뭐 양측이나 아니면은 뭐 무두장이처럼 직업상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 죄인이라는 카테고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접촉을 피해야 하는 사람들, 그냥 만나는 것으로만으로도 내가 영적으로 오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냥 피해야 할 존재, 격리되어야 할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사람들, 이런 죄인들과는 결혼하지 않았고 같이 사업하지 않았고 특히 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계세요. 이 시대, 이 1세기 중동에서 함께 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냥 지금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그냥 우리 밥 한번 먹을까? 그거의 의미랑은 다릅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은 그분의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양에서, 여기는 이제 중동 말하는 거죠. 동양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평화, 신뢰, 형제의 용서의 보증이었습니다. 테이블 교제는 생명의 교제를 의미했습니다. 또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은 Jesus through Middle Eastern Eyes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동 문화에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빵을 나눈 사람은 당신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예수님을 자신의 세계, 이 죄인들의 세계로 초대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죄인이라고, 부정한 자라고, 배신자라고, 그래서 배척당하고, 그래서 정죄당하고, 그래서 왕따당하고, 그래서 버림받은 그 어두운 세계에 있는 그 세계에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그 죄인,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기꺼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왜 잔치를 벌였나요? 왜 그렇게 큰 억 단위의 돈을 쓰면서 레위가 왜 잔치를 벌였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진짜 기쁨이 자기 안에 생겼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파티를 열어서 자신의 친구들을 모두 초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큰 기쁨을 레위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종교회개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표현돼야 되는 만남입니다. 오늘 레위의 잔치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오늘 레위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마땅히 이 땅 위에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레위에게는 이 잔치가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떤 산의 진미보다 더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영혼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부르다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가 예수님께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레위와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의 잔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누군가를 그 은혜 가운데로 초대했었나요? 여러분의 구원이 정말 레위에게 일어난 것 같은 그러한 구원이라면은 여러분은 왜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뭐 사역을 더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프로그램을 더 만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을 우리 함께 볼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나는 전도해야 한다라고 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십니까? 의무감입니까? 아니면은 주체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여러분을 움직이십니까?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면은 우리는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빛을 받다면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여기 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빛이라면은 나는 지금 빛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내가 지금 빛나고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나는 빛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레위처럼 어둠 속에 앉아 있었던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직장 동료, 친구, 가족. 여러분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습니까? 빛에 대해 말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못 전하고 있나요? 두려워서 못 전하고 있나요? 거절당할까 봐 무서워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은 게임이 아니에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혼에 관한 말입니다.
레위는 이것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원을 쏟아 부어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편안히 무탈한 그런 기독교인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요일 되면 교회에 오고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냥 침묵하며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라면 여러분은 진짜 은혜를 경험해 봤는지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진짜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참을 수 없습니다. 진짜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잔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죄인들이 정죄받는다면 적어도 그들이 우리의 시체를 넘어 지옥으로 뛰어들게 하라. 그들이 멸망한다면 우리의 팔이 그들의 무릎을 감싸고 머물기를 간청하며 멸망하게 하라. 만일 지옥이 채워져야 한다면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워지게 하고 경고받지 않고 기도받지 않은 채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라.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은혜로 인해서 내가 받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레위의 반응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바리새인의 반응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잊은 자는 교만으로 타인을 판단한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을게요. 마가복음 2장 16절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자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이해하려면은 그들의 역사를 한번 봐야 됩니다. 바리새파는 기원전 2세기경에 마카비 반란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순수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자.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뿐만 아니라 이 구전으로 말로 전해지는 그 장로들의 율법 또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을 믿었고 영적 세계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옳은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들은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행위로 이뤘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나쁜 사람이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의롭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질문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당신들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런 죄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저런 사람들과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기적까지 목격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왜 이해하지 못했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관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기 의가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제시 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에 대한 믿음만큼 복음에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죄를 부인하는 사람은 구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교회 안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제가 당신은 바리새인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은 아마 모두 아니요. 저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저는 은혜를 믿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보다 덜 헌신적인 사람들을 깔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특정한 죄인들을 피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11조도 하고 있고 나는 봉사도 하고 나는 섬기고 나는 리더고 하면서 자기 의라는 그런 더러운 옷을 혹시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바로 당신이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죄를 용납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프로 불편러처럼 찬양이 왜 이래? 기도가 왜 이래? 저 리더는 왜 저렇게 하고 있어? 이 사람은 왜 이런 옷을 입고 있어? 얘는 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 설교가 왜 이래? 예배가 왜 이래? 이렇게 은혜 밖에서 판단하고 깔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낮은 것, 내가 누구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이면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은혜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당신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펄 워셔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다면 당신은 십자가를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이 레위의 잔치에 온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처럼 불편해하고 있으면은 판단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우리는 타인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우리는 죄인조차도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로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주시는 자는 긍휼로 죄인을 부르신다. 우리 본문 17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그 레위의 파티에 온 죄인들을 보면서 피해야 할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 보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 피지션이라고 비유하십니다. 죄의 본질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이죠. 죄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또는 암과 같은 것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바이러스, 그 암덩어리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의사는 환자의 고름과 피를 보고 혐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보고 긍휼히 여기죠. 그래서 고름과 피를 더럽다고 하지 않고 그 상처에, 그 피에, 그 고름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Great Physician, 훌륭한 의사십니다. 죄인들의 더러움을 피하시지 않고 그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온갖 고름과 그 피와 그 바이러스가 가득한 그 환자들, 그 죄인들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잘 보세요. 의사이신 예수님은 병원에 앉아서 환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은 자신이 아픈 줄도 모르거나 병원에 올 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버나움의 그 세관까지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라고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 어느 곳에 의인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세상에 의인은, 온전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착각하는 환자, 바리새인과 같은 환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병들었음을 아는, 의사가 필요한 것을 아는 레위와 같은 환자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이 콜링이 누구에게 유효합니까? 바로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자신의 병을 숨기고 있는 사람을 고칠 수 없어요. 오직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와 같은, 레위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괜찮다고, 나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신학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의사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유가 필요한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분의 은혜를 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심의 첫 단계는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질병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의사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2000년 전 그 갈릴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나 정도면 괜찮지,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나마 괜찮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신의 질병을 부인하면은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가 여러분에게 와서
지금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라고 진단하고 그래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치료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거기에 아니요, 저 괜찮은데요. 저 아무런 아픔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아마 당신이 죽게 되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나쁜 짓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고 말해요. 내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오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제 한 청년이 차 사고가 났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들어보니까 정말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고였던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바로 다음에 우리 호흡이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잠언서 27장 1절에서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크든지 나의 과거가 얼마나 악했던지 어둡든지 나의 자격이 얼마나 어떤지 간에 나처럼 병든 자를 상한 자를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헬라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어입니다. 내가 절대로 결코 never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를 내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리이든지 내가 죄인이든지 내가 바리새인이든지 내가 살인자든지 간음한 자이든지 도둑이든지 간에 마약 중독자이든 거지 뭐 매춘을 하든 뭐 사기를 하든 그런 사람이었던지 간에 지금 예수께로 나아온다면은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내가 병들었음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의사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때 치유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그 세리의 기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렇게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면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정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레위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관에 앉아있는 죄인입니까? 내가 레위라면, 내가 정말로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움직여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가 아니고 오늘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면 그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겠습니까? 카톡이라도 보내지 않겠습니까? 만나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라면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나의 의는 더러운 걸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은 배설물, 똥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지 않는다면 그 길의 끝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면 지금 이 순간 결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이런 말은 안 통합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건물을 나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오늘 밤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영원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죽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환생은 없습니다. 다시 세컨 찬스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삶, 단 하나의 죽음, 단 하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레위에게 말씀하신 그 부르심, 그 초대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 부르심에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에 레위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일어나실 건가요? 레위는 그 부르심에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있나요? 그리고 레위는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지금이 부르심에 반응해야 될 순간입니다. 지금이 은혜를 받을 그때입니다. 지금 응답하시길 소원합니다. 지금 나의 세관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